팔았어. 중고로. 우리 부담 벌써 팔았어요? 팔리고 이걸 샀는데 이건 한 달만 쓸 거고 입단하면은 왜냐면 사모님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모님 그리고 입단할 때는 큰 거를 사서 선물 하나 하겠다고. 돈으로 헌금하면 교회에서 진짜 안 바꿔줄 것 같으니까 신들을 사서 하겠다. 맞는 말이거든. 나도 좀 후회했어. 뭐 지목해서 내가 나를 거야 이런 생각. 삼성 줬다고? 삼성 줬다고? 진짜요? 말도 안 돼. 어디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늑서가 빠져. 아 레오 빠졌어? 아니 말고 레오 말고 대표형이 빠져나왔다고. 진짜? 왜? 말도 안 돼. 대박이다. 그럼 지금 몇 년 만에 넘어간 거야 우승이? 안 넘어갔어. 아니야. 오빠 삼성 아 뭐야? 1차 진 것도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돼. 아씨 아까 준영이 기도해줬는데 저거 아씨 근데 안 했어. 그러니까 진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선생님 그런 거지. 사랑이 너무 그래서 오늘 일찍
잘했어. 좀 있어야 돼. 아이씨. 하루 대신에 나만 있어. 너무 당당하게 나만 있어. 기뻐하고 그래. 사랑이 안녕. 반갑습니다. 하스펠교회 금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렇게 제가 보기에 앉아서들 이렇게 보시기에 이렇게 좋진 않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되죠? 저를 이렇게 보시는 게 그렇게 즐겁진 않으실 텐데 늘 제가 너무 자주 앞에 나오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네, 지금 막 진한 집사님이 아무래도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결혼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진한 집사님이 이렇게 자녀가 생기면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일조를 했다. 저희 부모님 결혼한 지 일조를 했다.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첫 아스펠교에서 첫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꾸려지는 건데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의 약함이 강함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주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목이 마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자리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서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 접하다 보면은 그 순간에는 참 너무 좋죠. 말씀이 특히 저는 기도처럼 말씀이 너무 가끔씩 신기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딱 하루 시작하려고 이제 전 뭐 이렇게 부지런하지 못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막 씻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아침에 어둠지둥 나와서 학원 가서 이제 보는데 그 볼 때는 얼마나 신기할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막 내 상황을 다 아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이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기도처럼 말씀할 때 우리 주일날 강단 말씀 묵상할 때는 너무 내가 되고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이제 말씀 묵상하고 이제 내 삶을 살 때는 좀 말씀이랑 많이 무관하게 사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조금 막 불평 아닌 불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처 잠깐 보고 잘했다 계속 스스로 만족하는 제가 하루 아침 시작할 때 그 잠깐 보고 많은 제가 불평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없게도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렇게 막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를 생각을 이런 불평불만을 하더라고요. 임마누엘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복음 누리는 게 왜 이렇게 말씀처럼 이렇게 쉽지 않고 제 속에서 이렇게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책상에 이렇게 있는데 제 책상에 이렇게 기도첩이들 이렇게 있는데 네, 참 제가 많이 반성을 많이 했어요. 네, 기도첩 보고 그냥 던져놓은 거죠. 그 순간만 보고 그 아침에만 보는 거죠. 저한테 기도첩은. 네, 그 기도첩 다시 보면서 임마누엘은 어쩌면 진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거는 어쩌면 그냥 찬양 우리가 함께 할 찬양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멈춰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임마누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좀 기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앞에 두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
받은 이 시간 받은 말씀이 나를 이끄는, 내가 멈춰서는, 그리고 내가 또 나아가는 그런, 내가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들, 응답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그 월간 가스펠 기도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또 한 달 동안 여러분 안에 중요하게 마음 담아야 될 것들이 있으면 우리 전쌤 오늘 카톡으로 올려주셨죠? 그거 조금 챙기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우리 가족들의 기도를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런 마음 담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편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라.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금요일마다 시편을 볼 수 있는 것은 되게 축복인 것 같습니다. 시편 말씀은 우리 인생에 시편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정표를 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보다는 많이 읽었겠지만 많이 읽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말씀 속에서 제 감정, 제가 느끼는 그런 느낌들 이게 가장 비슷한 게 사실 시편이거든요. 시편 자체가 시니까 노래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는 시편은 다른 성경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지만은 시편은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들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경 읽는 게 제일 좋죠. 이제 4월달부터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제 성경을 읽을 거거든요. 4월달 첫 성경이 마태복음인데 그런 성경은 예를 들어서 저녁에 읽고 시편을 아침에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시편을 저녁에 읽고 아침에 읽는다든지. 그래서 시편은 쉬지 않으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도 시편 잠언은 항상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시편은 강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다윗의 시라고만 표현되어 있지 이게 몇 년도에 쓴 건지 다윗이 몇 달새 쓴 건지 모르는 게 작가 비상 그 시대 작가 비상이 굉장히 많은 게 시편이고 다윗이 쓰긴 썼는데 다윗이 다른 거는 알잖아요. 어떤 것들은 표현이 돼 있는 것도 있어요. 뭐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썼다. 인생의 말년에 썼다. 근데 오늘 거 같은 경우는 언제 쓴지 알 수가 없고 그냥 추정만 하는 거죠. 이때쯤 썼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지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는 시편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 노래집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또 찬양집 속에 누가 찬양을 지어서 올렸는데 언제 쓴 건지 우리가 모를 수 있겠죠. 네, 그런 형태라는 게 이해가 되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 이거를 강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내고 기도 제목을 같이 좀 붙잡아야 될 것 같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을 함께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본의 아니게 제 주변에는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준용 선수도 3대0으로 졌다는데 충격이 되겠지만 프로 운동선수들이 제법 돼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운동선수들이 다 제법 성공했다고 하는 친구들도 제법 있어요. 제가 그들이 하는 운동을 이렇게 엿보니까 또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훈련하는지 직접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늘 똑같은 운동만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프로인데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됐고 뭐 한 분야에서 성공한 프로인데 똑같은 운동을 반복하는 거죠. 그들의 훈련은 늘 기본기를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늘 기본적인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와, 세계 최고 선수인데 특별한 훈련을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초등학교 때 운동, 중학교 때 운동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숙달을 시키고 또 숙달을 시켜서 경기장에 가면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도록 계속 기본기를 닦습니다. 그게 프로 선수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기본기를 늘 점검하고 또 복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놓치는 거죠. 학자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또 신학교를 졸업했거나 하는 등 훈련을 많이 받아서 나는 그런 대상자가 아니야 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딱 놓치거든요. 운동선수도 그럽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을 때 이제 나는 성공한 운동선수하고 그 기본기 훈련을 안 하는 순간부터 주저앉는답니다. 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인 거는 더 확실해야 됩니다. 훈련을 많이 받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 하는 순간 영적인 게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 없이 반복하여서 삶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까지를 사람들이 다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수도 없이 반복해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건데 종교의식에 익숙해져서 본인도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것은 마치 일반인이 축구 경기를 많이 봐서 텔레비전으로 유명한 축구 프로팀 축구를 많이 봐가지고 내가 축구 선수인 양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전술을 잘 알고 내가 축구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막상 경기에 뛰면 10분도 못 뜁니다. 체력이 딸려서요. 여러분 축구 해보셨죠? 5분도 못 뜁니다. 그것은 착각하는 거죠. 일반인이. 하도 텔레비전으로 많이 보니까 나는 축구 잘할 수 있어 하고 막상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다니까. 책도 많이 보고 성경도 많이 보고 설교도 많이 듣고 많은 지식적인 걸 가지고 있지만 실제 삶으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구원은 행실을 고치려는 것, 우리의 삶을 다른 삶으로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시적이지도 않고 관념적인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뭐죠? 실제입니다. 사실이죠. 실제로 벌어지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가 지식이고 관념적이고 어떤 시적이거나 아니면은 우리 행실을 고치는 거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하여서 이것을 단순한 종교로 치부해버리죠. 한 조사에 보니까, 제가 좀 충격적인 조사지만 한 조사에 보니까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미국 교회입니다. 하루에 성경 읽는 그 시간이 채 10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은 평균 15분이 안 넘는답니다.
5분 차이죠. 그래도 5분 더 읽는 것 같아요. 한국 목사님들은, 미국 목사님들보다 5분 더 읽어요. 다행이지. 그것도 대다수 설교 준비 때문에 읽겠죠. 그럼 목사가 하루에 성경을 10분 읽는다면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 제 주변에 많잖아요. 목사님들도 많고 전도사님들도 많고 신학 공간 이렇게 많잖아요.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10분도 안 읽습니다.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 그러면 목사님들도 그런데 여러분은요. 아까 정민이 기도 수첩을 읽는다고 하는데 뭐 성경은 근처도 안 가는 거죠. 안 읽습니다.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저도 또한 뭔가는 모르지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분주한 일이 바쁨이 저를 그 시간을 못 갖도록 자꾸 만듭니다. 저는 그래도 제법 독서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한 주에 평균 한 2-3권 정도 책을 읽거든요. 1년의 목표가 300권이니까 늘 300권을 못 채우지만 200권 이상은 읽으니까 평균 독서량이. 뭐 그렇게 읽는 사람인데도 신기하게 성경 읽는 게 버겁습니다. 뭔가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도 그냥 일반 책 읽는 게 우선순위에 성경보다 더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의무감으로 성경 몇 장 읽고 빨리 책 읽어야지 이러고 있잖아요. 또 재밌는 책이 딱 발견됐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재밌는 책이 딱 꽂혔어. 그러면 성경 읽을 때 그 책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성경에 메리트가 없는 거죠. 목사인 저도.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드라마에 밀리고, 그쵸? 데이트에 밀리고, 게임에 밀리고, 다 밀려버렸죠. 그래서 뭘 못하고 있습니까? 기본기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신앙의 기본기인데. 그러니까 축구가 될 리가 없죠. 기본기를 안 갖추는데 어떻게 축구가 됩니까? 기본기를 안 갖추는데 어떻게 노래가 됩니까? 저 옛날에 구원 받았어요. 저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죄 지을 거 다 지으면서 괜찮아.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줍니다. 왜? 교회 대중성을 위해서요. 교회 대중성을 위해서 분명히 이 성도가 죄를 지었는데 목사가 괜찮아. 당신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후대들은 좀 끔찍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한국교회 미래나 한국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 암담한 일들이 많이 닥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기를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뭐 잘 알겠지만 이 성경 읽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프로그램도 했어요. 뭐 성경 골든벨, 뭐 독서 골든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 밤마다 성경 읽기 해가지고 상도 주고 그때뿐입니다. 행사할 때 반짝 읽습니다. 근데 그 행사할 때 읽는 성경이라도 읽혀야 되겠다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막 행사를 했는데 그때뿐이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찾아지는 내 영혼을 살리고 이 성경 속에서 찾아내는 그 구원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들은 아무도 발견을 못하는 거죠.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와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유대인들은 만 12세가 될 때까지 성년식 하기 전까지 뭘 안 가르친 줄 아세요? 수단, 방법, 해석 이런 걸 안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은요 성경 속의 인물들, 영웅들 있죠. 믿음의 영웅들을 뽑아서 계속 뭘 가르치냐? 스토리를 가르칩니다. 얼마나 많이 듣냐? 유대인 아이가 성년식이 됐을 때 요셉 이야기를 평균 7,000번 듣는답니다. 다윗 이야기를 평균 7,000번 듣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냐? 그 방법을 얘기해주지 않는다니까요. 그 수단을 얘기해주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계속 성경의 인물들 스토리를
여러분 7,000번을 들었어요. 이 다윗 얘기가 요셉 얘기인지 내 얘기인지 모를 만큼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어른이 돼가지고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딱 겪잖아요. 다윗이 했던 그 행동들, 다윗이 했던 그 고백들이 오버랩돼서 그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스토리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교육이에요. 모든 지금 세상에 뛰어난 교육들 다 유대인에게서 나오거든요. 어마어마한 교육이죠. 그래서 12세가 될 때까지는 그런 잔머리들 있잖아요. 그런 노하우를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서 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찔합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오픈해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벅차십니까? 그거는 당연한 우리 삶의 꽃이죠. 봉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그 이면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단 5분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단 5분도 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모슬렘을 이깁니까? 모슬렘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 그들은 라마단 금식 기도 시간에 아예 금식하고 전 모슬렘 성도들이 다 금식하고 기도하는데요. 예배요? 이미 예배란 단어의 참 의미는 지금 상실되어 버린 시대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의 모습은 빗고르가 되었습니다. 같습니다. 삶에서. 말씀으로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이 들려야, 말씀이 내 속에, 말씀 안에 거해야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능력이 있을 텐데 그 능력의 근처에도 못 가고 교회만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것은, 가슴이 아픈 것은 그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것. 그 상황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것.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방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다는 의미를 여러분이 빨리 붙잡으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진짜 생명의 말씀이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의 실제를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1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이랬죠. 그러면서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랬어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진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경건한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경건한 자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다윗이 안타까워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충실한 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계산과 자기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끊어지는 것을 지금 다윗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만약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진짜 경건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겠죠. 삶이 변화되겠죠. 가정도 바꿀 수 있겠죠. 이 나라의 민족의 재앙도 막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도 일으킬 수 있겠죠. 근데 경건한 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존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 될까요? 그런데 그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기본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 사라지는 이 경건은요 거룩하고 내가 막 착하게 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독교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검소하고 착하고 이 경건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경건한 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겠죠? 사단이요. 악한 영의 노림수죠. 경건한 자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경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도록 합니다. 놀라운 것은 경건이 불필요하도록 느껴지게 만듭니다. 성경을 왜 읽어?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 자녀인데. 특히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복음이면 됐지. 그래, 복음 다 알잖아. 교회 교육을 보십시오. 교회 교육. 무슨 주의입니까? 편리주의입니다. 편리한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입니다. 교회 편리한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입니다. 정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미국 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나 보수 단체에서 이단이라고 하고 복음 아니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 보셨습니까? 한 번에 예배 한 번에 3만 명 예배 드립니다. 교회 본당에 한 번에 3만 명 들어가는 본당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교회들 보십시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편하거든요. 그런 예배, 새들백 교회 같은 데 가면요. 예배가 토요일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 하나만 드리면 됩니다. 얼마나 편한 줄 아십니까? 예배가. 그 교회를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편리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예배 한 번밖에 없어 이러면 대박칠지 모릅니다. 그렇게 광고하면.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도 안 해. 저 새벽 예배 할 겁니다, 이제 곧. 아마 여러분이 예배 쳐서 옮기는 걸 두려워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쳐서 옮긴과 동시에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새벽 예배 하라고 예배 쳐서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겁니다. 예. 안 나와도 아멘 하셔야지. 예배 초소를 도대체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토요일까지 예배 쳐서 그냥 우리 사무실로 쓰라고요, 전사님하고 저하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편리하면 좋겠죠. 새벽 예배도 안 하면 좋겠죠. 그런데 새벽 예배를 안 하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제가 그런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를 안 해도 성도들이 새벽 예배에 온 것만큼 영적으로 현장에서 깨어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심으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새벽에 와서 교회 와서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깨어서 현장에 가지 않아도 자기 집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새벽 예배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이 죽어버립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성경이 아닌 시대의 문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화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문화활동, 문화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1절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우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우소서. 저는 저에게 우리 가족들이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을 보시옵소서. 아마 다윗은 자기 모습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보시옵소서. 오늘 3절에 그들이 2절이죠. 2절에 그들이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경건한 자가 딱 사라지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거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거는 중간 상태가 없습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선과 악이 그 중간 상태가 없습니다. 악에 속해 있든지 선에 속해 있든지겠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악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사라짐과 동시에 누가 일어나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경건한 자가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위기들 누구 탓입니까? 경건한 자가 사라져서 그렇다고 치면 교회 탓입니다. 제 탓이겠죠. 목회자의 탓입니다. 그들이 판을 치겠죠. 그리고 그들은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제재하지 못하고 아무도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 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경건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길을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데도 이 틀린 길이라고 설명할 사람이 현장에 없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없다니까. 어디에요? 현장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걸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첨합니다. 그들은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릅니다. 겉은 옳은 거라고 얘기하지만 속은 틀린 걸 가지고 계산하면서 얘기합니다. 그게 불신자 세계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자기는 손해본 것처럼 얘기하고 헌신한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는 봉사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전부 이익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텔레비전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 이익 없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두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지금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 없기 때문에요. 경건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향력이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럴 기회조차 없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의 혀가 이 길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제 기세가 등등한 거죠. 4절에 보니까 더 웃긴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 길이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완전히 이제 기세가 등등합니다.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강하다고 자랑하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죠. 경건한 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옳은 길을, 올바른 얘기를 해줄 사람이 현장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먹힙니다. 왜요? 불신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복음도 들어보지 못했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고 생명의 말씀을 안내해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경건한 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사이비와 이단, 사단의 말, 수많은 텔레비전과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문화를 통해서 말하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불신자들은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의 젊은이들을 보세요. 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요? 아니요. 지금 교회 다니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진행하는 청소년 수련회에 3,000명씩 옵니다. 작지 않죠. 제가 책임지는 아이들이 3,000명이나 됩니다. 그들에게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하는데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기도하고 준비해서 말 한마디를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살아 역사가 일어난다면 3,000명의 위력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교회로 돌아가고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학교에 돌아가면 꼭 게임이 끝나는 느낌입니다. 역부족이죠. 저는 그 3,000명 수련회 이 365일 중에 겨우 이틀 3일합니다. 그 나머지 363일 동안에 다 빼앗겨버립니다. 왜요? 현장에 경건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경건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겠죠. 다윗은 오늘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1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1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그랬죠. 다시 뭘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저는 사실 기도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근데 다윗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상황 따라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다윗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그의 말은 그의 마음에, 그의 삶에, 그의 생각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책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mp3도 없는 시대입니다. 이 핸드폰도 없는 시대입니다. 인터넷도 없는 시대에 다윗은 그가 뭘 붙잡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얼마만큼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외우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읊조리고 또 읊조렸을까요? 이런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본기를 갖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돌아서서 불신자 속에 가버리면 말씀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예배드리는 거하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진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저희 교회가 막 부흥돼서 사람도 많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에, 제 양심에, 목회자 양심에 그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돼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한 사람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몇 명만 있으면, 경건한 자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망 안 시키신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 가운데 그 막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또 경건한 자를 찾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경건한 자들을 어디에 보호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안전한 지대에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스펠 성도님들이 그 안전한 지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야 되냐?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 눌려 가련한 것 같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궁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묵상을 계속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세상에 가면 눌려요.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에요.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건데.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의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마음조차 없어요. 그냥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불신자고 똑같이 삽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세상에 눌려 가련한 것 같고 하나님 말씀에 궁핍한 자가 돼야 돼. 무슨 말입니까? 갈급한 자가 되라는 거죠.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세가 등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것에 눌려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가진 것도 이렇게 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으로 기독교인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것으로 기세가 등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나 이번 주에 뭐 여자 몇 명 만났어. 나 이번 주에 돈 좀 벌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거. 야, 크리스마스인데 어떻게 여자친구도 없이 보냈냐고 그러고. 저 어떻게 표현할 게 없어요. 어른들 걸로 표현하면 더 심각하니까. 세상 걸로 기세가 등등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경건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련하라는 겁니다. 궁핍한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무슨 말일까요? 원래 유대인들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무슨 숫자를 좋아하죠? 8.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대기업들 행사할 때 8월 달에 8일에 8시에
8초에 빵 하고 합니다. 그만큼 맹목적입니다. 팔자에. 왜 팔자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연구를 안 해봤어. 그러나 중국 사람들이 팔자를 완전 좋아합니다. 웬만한 행사를 다 팔자에 맞춰서 합니다. 근데 유대인에게 7자는 완전수입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7일이잖아요.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죠. 완전수. 이게 그냥 7번이 아닙니다. 완전. 그렇게 단련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완전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것을 믿는다면, 그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야 예배 좀 드려라, 예배 좀 드려라, 이 말이 웃긴 거죠. 야 말씀 좀 묵상 좀 해라, 웃긴 거죠. 야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지 말아라, 코미디죠. 꼭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밥 먹어야 너는 이렇게 살 수 있단다라고 늘 엄마가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밥 먹어야 사는 게 맞아. 밥 안 먹으면 죽어. 이야기를 매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먹을 때마다 이거 먹어야 살겠지. 뭐 이렇게 하고 먹는 것 같습니다. 그걸 꼭 확인하고 밥을 먹는 것 같다니까요. 아 이거 안 먹으면 죽어. 이걸 꼭 먹어야 돼. 오늘 10숟가락 먹으면 살 수 있어. 뭐 이런 것 같다니까요. 밥 먹을 때 확인하고 먹습니까? 배고프면 먹지. 배 안 고파도 먹죠, 여러분. 네, 저는 배고플 때 먹는 밥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냥 먹습니다. 시간 되면은 이상하게 배가 고픈다는 걸 느낌도 안 오지만 먹습니다. 좋아하니까 먹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뭐하라고요? 보존하시리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의미가 있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한 자를 하나님은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 다윗, 사도 바울, 말씀의 언약 안에서 살았던 기생 라합,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영혼까지, 더 비유를 들자면 영원한 천국 백성,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혼까지 보존하시겠다. 그걸 우리에게 상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로 살면 세상에 눌리고 세상에 좋은 거 우리가 못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로 살면 외롭고 고단하고, 경건한 자로 세상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굉장히 슬프고 때로는 서러울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영원까지 보존시키시겠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를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겠다. 저는 그걸 진짜 믿습니다. 그런 비밀을, 영혼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게 뭐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목사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세워주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저의 죄가 크겠죠. 맞죠? 제가 두렵고 떨리겠죠. 제가 말씀을 제대로 안 전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정확히 전했다면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말씀에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 책임은 말씀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과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는 저는 5대5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강단의 책임은 5대5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받는 자의 영적인 상태와 전하는 자의 영적인 상태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만 설교 잘하면 되고, 목사만 깨어있으면 되고, 목사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받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말씀처럼 가련한 자가 되고 세상에 눌려서 하나님 말씀에 궁핍한 자가 되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목사 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교회가 금방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목사가 사라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성도가 문제가 있으면 목사도 무너집니다. 다시 말해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묵상을 하자면 이 말씀으로 우리는 7번 단련한 같은 말씀의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기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축구 국가대표 경기 보고 내가 들어가면 저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경건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경건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오늘 새롭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착하게 사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검소하게 사는 게 경건이 아니라니까요. 도덕적으로 살고 이 율법적으로 사는 게 경건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번 주 주일 리브 예배 때 정확한 답들이 나올 거겠지만 우리는 이 경건한 자로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안에 참 기쁨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를 굴립니다. 그쵸? 내게 맞는 게 어딜까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말씀,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맞는 말씀을 찾는 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액면대로 받지 않습니다. 저 말씀은 나하고 딱 맞아. 저 말씀은 내게 딱 맞아. 저 말씀 듣기 좋아. 저 말씀 어쩜 이렇게 달콤해. 자기한테 싫은 말씀은 다 무의식적으로 걸러냅니다. 여러분이 깔때기입니까?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깔때기 아시죠? 다 부어내면 걸러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원하는 성분의 물만 딱 받아내잖아요. 설교를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재미없는 레위기도 좀 읽으십시오. 정말 재미없는 여호수아 이런 것도 읽으셔야 됩니다. 그 속에도 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 묵상에도 분명히 답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그걸 확인하고 있잖아요. 설교자들도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강조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하겠지. 이 부분은 이렇게 강조하면 이게 교회가 이렇게 유익하겠지. 사실 좋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조점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잖아요. 구원을 강조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강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나요. 어느덧 설교는 잘 될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하는 설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그런 설교가 이미 나왔습니다.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아까 찬양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떻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기독교인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 축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아니요. 성경은 우리의 가는 길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는 부흥하지만 대한민국은 부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교회의 사람, 그 교회의 숫자는 막 불어나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에 들이닥치는 재앙,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꼭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기본 교육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꼭 가르쳐야 될 과목이 필요가 없으니까 국영수만 편식해서 계속 가르치니까 그 아이들이 커서 정치인이 되고 경제인이 되고 지도자가 됐는데
교양을 배우지 못해갖고 국가가 돈은 많이 벌고 강대국은 됐는데 인격이 문제가 되고 자살하는 아이가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기본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부흥할지 모르는데 이 나라의 재앙은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편 12편을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제 마음에 야, 하나님이 이래서 다윗을 사용하셨구나.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랬을 때. 다윗이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그런 말씀이 없는데도 잘 될 수 있어,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는데도 꼭 하나님이 음성인 것처럼 설교하고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바꾸죠. 우리의 삶은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바꿉니다. 교회를 바꿔버립니다. 내 삶하고 맞지 않으니까 교회를 바꾸죠. 채널 돌리듯이 텔레비전.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 고아, 과부가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 후대들의 삶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대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다들 그러니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저 교회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아, 저 아이도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저 장로님도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기준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 미련하다고 하는 저들의 말이 가슴에 담아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외침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경건한 자들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의 시간표 속에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경건한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디에요?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스펠 교회에서 그런 경건한 자들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 가스펠 교회, 우리 가족들이 그런 경건한 자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불신 세상에서 경건한 자로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들이 돌아올 길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저 거짓 선지자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다윗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저는 이 금요일 밤 기도 시간이 우리는 별로 몇 명 모이지 않고 작은 교회지만 우리 사랑하는 이 조국을 살리는 기도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기도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살리는 기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3세계를 살리고 이 나라 엘리트들을 살리고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를 살리는 기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경건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영원까지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이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가스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경건한 자들로 나를 하나님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현장에 나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거기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핵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중요한 하나님 속에서 역사를 살리는 답성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소중한 생각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다른 증인으로 하나님께 해주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가지고 이 가지고 살기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런 말씀을 스스로 용서해 주셔서 정말로 이 땅에 복음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스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본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나라의 민족의 재앙을 막아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정말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두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 아픈 가정 가문도 있을 것이고 혹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으로 주신 중직자의 가정, 목회자의 가정을 하나님 주셨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이 가문 속에 이 복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과 가문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이 살아야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저 3세계 현장에 소외계층 현장에 저 엘리트 현장에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세 가지 현장 세 가지 목표를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일에 가장 쓰임받는 축복의 가문 증거 있는 가문 되돌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혹시 복음 아직 받지 않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두고 정말 우리 가정과 가문이 저 엘리트 현장, 소외계층, 3세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과 가문 되게 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가정과 가문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사단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지 않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는 가정과 가문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과 가문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과 가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정과 가문 기생 라합과 같은 가정과 가문 기브온과 같은 가정과 가문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오는 세대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가정과 가문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 세 가지 현장 엘리트 현장에 정말 소외계층 현장에 3세계 현장의 성도와 전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 있는 가정 가문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스펠 가족 중에 복음을 못 받는 가정 가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축복하시고 이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경건한 자도 그들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경건한 자들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4월 달에 예배 처소를 옮기죠. 우리가 좀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시고요. 여러분 시간도 정하셔서 정시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옮겨가서 예배 처소를 새롭게 준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헌금도 필요합니다. 정말 저도 수없이 갈등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진짜 우리 가스펠 교회를 향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번 예배 처소를 새롭게 옮겨가면서 우리가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혁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 강남 땅을 살릴 수 있고 서초 땅을 살릴 수 있는 이 서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가스펠 교회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짜 우리 가스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달 동안 이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공사하는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로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이 일을 두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기도 작정을 그 믿음의 작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현장에 하나님 증거를 부어주옵소서. 더불어서 이 모든 진행되는 과정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결단할 것은 헌금이 아니고 우리 예물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강남 땅에 이 서울 땅에 이 경기도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이번 하나님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모든 것들이 되게 하시며 사단이 1절1밀에 또 틈타지 못하도록 흑암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시며 이 작은 공사지만 이 작은 우리의 정말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지는 하나님 축복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예배들이 갱신되어지고 천국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철웅 우리 가족이죠. 우리 철웅이 어머님이 수술을 하셨거든요. 수술이 현대 아서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하셨는데 좀 큰 수술이에요. 수술은 끝났어요. 우리 기도 가운데 끝났는데 아까 저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수술 끝나고 재검사를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입원해서 검사를 또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셨고 또 이 심장병을 오랫동안 갖고 계셨어요. 빨리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이번에 수술이 깨끗하게 끝난 게 아니고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진짜 기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또 그 가정에 우리 복음 가진 경건한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가정에 증거를 달라고 또 이 가정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시는 증거로 응답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그 권사님의 어머님의 그 심장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모든 치료가 완벽하게 다시 한번 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마음을 담아서 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를 두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박 집사님네나 우리 윤 집사님네 기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결혼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흑암이 틈타지 못하고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결혼식으로 모델적인 결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윤 권사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권사님 정말로 이 치료를 온전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진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도 같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평안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박진혜 집사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결혼을 주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주시옵소서. 권윤 집사님 우리 감사님 말씀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주님으로 다가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특별교회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기도가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이제 10분입니다. 한 30분까지 괜찮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경건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생각하는 말씀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을 하나님 자기를 영광스러워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복사가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예수 정말로 정확한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오는데 굉장히 경건한 자로 세우고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고 이 종교진 자가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그들은 상당히 경건한 자로 수 있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의 역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같은 교회 성도들이 비록 작지만은 그의 직장과 가정과 또 학업과 모든 현장에서 경건한 자로 수 있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주성된 깡패인 자들이 하나님 예배하신 자들이 주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사생명의 역사가 나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또 올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기도에 내가 일어나여 속죄하셨사옵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받사옵습니다. 우리 교회 모일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의 마음들이 변화되어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열어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역사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엇이 기적입니까? 우리 마음이 회개되는 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개진해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함께 사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전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전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역사를 변화하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지금의 그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선택했다는 생각 정말 하나님의 리티언당의 복음 없는 친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교회를 준비해 주시고 그릇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슴의 성도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증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에게 집회 중에 15분을 드리고 하나님은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은 치유의 감사를 받아 주셔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시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 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영혼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하고 있는 기도가 헛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가 내 옆에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헛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두고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원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고 영원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시고 영원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시고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